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힘냅시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눈짓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를 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크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
교동문 16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음이니, 이 시간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회의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상한 심령들, 절망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말했던 모든 죄악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없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 자리 착석하셔서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수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유민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진정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라도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며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그 헌신, 또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과 섬김의 손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목자 되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어 일자리를 잃거나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장래 두려움을 안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우와 가족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자를 싸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푸른 풀밭에 누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이 빠르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취약한 의료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 시편 23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지난주와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리가 짧고 몸집이 비대한 양들이 넘어지는 까닭이 부드럽고 편안한 길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목자들이 증언합니다. 한번 뒤집어지면은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양이 한번 뒤집히면은 스스로 서기는 고사하고 뒤집어진 채로 시간이 흐르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온대요. 양에게는 그 되새김질을 하는 혹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가스가 차서 호흡 곤란이 온답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서 다리가 뻣뻣해지고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전신마비로 죽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뒤집힌 양을 발견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이 양을 옆으로 굴려서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양의 다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목자는 양의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쉴 새 없이 말을 겁니다. 그러면 양이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양이 조금 정신이 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양을 야단도 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양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자기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조금씩 걷다 보면은 이내 다른 양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시편 23편 3절의 이 말씀은 목자로서 양을 살려본 다윗에게 있어서는 미사어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이 뒤집어져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뒤집힌 양과 같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진솔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20대에 그의 도피 생활 10년 동안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기에 블레셋 땅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 있을 때에 특별히 죽을 고비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글락 땅을 얻어서 살던 때였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을 위해서 잠시 시글락 마을을 떠나 있을 그때에 아말렉 군대가 급습을 해서 자기 마을에 있던 그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가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고 없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꼭지가 돌았습니다. 아무리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건드리면 꼭지가 도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따라다녔던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 손에 의해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때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너무 급한데 이 급한 상황에서 죽을 지경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대추격전을 펼쳐서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했던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에 힌트가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절망스러운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겠다 싶으면은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죽겠다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급하게 에봇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쫓아가겠습니까? 가면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묻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양으로 비유했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같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각기 가고 맙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가는 것을 좋아해서 벼랑 끝에서 풀을 뜯어먹는 양들이 있대요. 그러다가 결국 발을 헛디뎌서 죽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꼭 벼랑 끝에 가서 풀을 뜯어먹는 양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자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집을 꺾지 않고 나쁜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왜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고집스럽고 미련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죽을 지경에 처했던 적 있으시죠?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처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인간관계가 꼬여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바뀌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바꾸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목자가 뒤집힌 양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뒤집혀 버린 내 마음을 다시 똑바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는 안심이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윗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20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남의 부인, 그것도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범했을까요? 인구조사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뭔가를 가지게 되면요, 전능감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전능감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은 대단히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진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전능한 능력이 내게 없는데 내가 전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었습니다. 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양들이 뒤집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양들이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래요. 많이 먹어서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양의 털이 길어져서 그 털에 뭔가가 자꾸 오물들이 묻고 그리고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묻고 이렇게 해서 양의 털이 점점 무게를 띈대요. 그러면은 뒤뚱뒤뚱 걷는 양들이 이 털에 걸려서 이 긴 털에 뭐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살려면은 최소한으로 살아야 되었겠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다녔습니다. 쌓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간 다윗은 달랐어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모았습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유감이 전능감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 아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럼 없이 그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넘어졌던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때로 양털에 이물질이 들러붙어서 양을 뒤집어 버리고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들러붙어 있는 수많은 탐욕의 오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카톨릭 신자들이나 중세 시대의 신앙인들이 어떤 유혹에 빠질 때에 취하는 행동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성호를 걷죠. 십자가 성호를 걷습니다. 십자가 성호를 걷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탐욕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각함으로 탐욕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탐욕이 들어와서는 안 돼. 십자가를 그으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내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털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목자는 그래서요 오물이 도덕도덕 붙어있는 양의 더럽고 긴 털을 자주 깎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이 털 깎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저기 꼭 그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여학생들이 긴 머리카락 자주 안 깎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잘 깎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털을 깎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물이 붙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긴 털 때문에 인생이 뒤집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좋은 목자는 이 고집스러운 양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고집스러워서 자기가 간 길만 간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간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만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풀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목초지를 개발해서 다른 길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름에는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힘들죠. 대단히 고되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양들을 더위로부터 피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양은 어떻겠습니까? 죽을 마실 것입니다. 죽을 마실 것입니다. 평지를 가는 것도 뒤뚱뒤뚱거리는데 양들이 이렇게 높은 산 위를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70km가 넘어가면서부터 등산하는 것이 버겁기 시작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아무리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다고는 하지만은 17년, 18년을 지금 이삭을 기른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의 110년 이상의 인생에 선하신 목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말 안 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뛰어내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사전 답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목자는 그래요. 목자가요 높은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금방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높은 산에는 이 돌발 기후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사정없이 양들을 몰아서 벼랑 같은 길을 다시 내려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죽을 지경이죠. 좁고 천길만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목자는 막 다그치면서 몰아대니까 양들이 어쩔 수 없이 내려가기는 내려가지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죠. 고지대에 그대로 있으면은 우박에 비바람에 폭풍 후에 날려갈 것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곳 환난의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목자는 전적으로 양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푸른 풀밭, 이 목장에 있을 때는 목자가 항상 양들과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지대로 올라갈 때나 골짜기로 내려올 때는 목자가 한시도 양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고지로 올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실 때, 그리고 아세가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 죽고 드디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고지에 올라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에서 내려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올 때도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가 그러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가 그러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구조사했다가 징계를 받을 때도 그러했고,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골짜기 가운데에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때가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나 골짜기로 낮은 곳에 내려갈 때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있는 이상재 교수가 쓴 책 중에 그래 내 마음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단다, 이런 책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한 소년이 어떻게 클라리넷을 전공해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그리고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 쭉 그 사람 자기 자신의 그 일생을 적어 놓았습니다. 7살 때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3년 동안 9번의 수술을 받았는데도 결국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 이상재는 어느 날 너 눈 뜨고 싶으면은 교회 가봐야 돼, 이렇게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눈이 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클라리넷 연주 소리를 듣고 그 연주 소리에 빠져서 클라리넷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중앙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피바디 음대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대학이에요. 이 음악대학에 들어가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연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연주할 노래 공명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할 때에 그 자동차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요란한 소음에 기가 막혀서 다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때 갑자기 그 소리를 뚫고 자기 내면의 마음속으로 울리는 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상재야,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설교를 듣는 내내 울면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드디어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이상재는 피바디 음대 역사상 15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카네기 홀에 이 관현악단을 데리고 공연을 했는데 한 곡을 연주할 때 조명 불을 다 끄고 연주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연주자들이 다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악보를 볼 필요도 없었고, 그 어두운 캄캄한 침묵 가운데에 시각장애인들이 연주를 하는데 미국의 그 모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등불을 비춰 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등불이 우리의 캄캄한 인생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고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빛을 발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대충대충 그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목자의 도구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에요. 막대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막대기의 끝은 뭉툭하고 묵직해서 양들을 해치는 맹수들이 달라들 때에 이 목자들은 그 끝이 뭉툭하고 묵직한 막대기를 맹수를 향해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막대기를 얻어맞고 맹수들이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때로 그 막대기는 맹수들뿐만이 아니라
양들에게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못된 양들이 보일 때 뭉툭한 막대기로 한 대 툭 치면은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때로 고집 부리는 양들을 향하여서 그 막대기가 사용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시겠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라고 번역되어 말씀의 옛 번역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목자의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세 가지 역할을 한대요. 첫 번째는 양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 양을 어미 양에게 이렇게 옮겨줄 때에 이 지팡이 끝에 있는 이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양 새끼를 걸어 가지고 이렇게 그 어미 양에게 옮겨준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 손을 타면은 어떨 때는 양들이 자기 새끼 아닌 줄 알고 이 새끼들을 밀쳐버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밀쳐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팡이 끝에 이렇게 고리자, 그 고리로 이 양 새끼를 걸어가지고 어미 양에게 옮겨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목자는 그 양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끝에 그 고리로 양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끌어오면은 아무리 부끄러움이 많은 양, 무서움이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끌려온대요. 그러면은 목자가 그 양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지팡이의 역할은 양들을 앞으로 인도해 나갈 때 뒤에서 양들을 미는 역할을 한답니다. 지팡이의 그 고리 부분을 이용해서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이렇게 부드럽게 밀면은 양들이 이 길로 나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이 길로 나아간대요. 양들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고집스러워서 갔던 길만 계속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미련한 양을 다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밀면은 양들이 그 길로 이렇게 나아간대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제가 준 원고는 딱 오라 하시는도다까지만 줬는데 우리 기획자들이 친절하게 부드럽게 전체 성경 구절을 다 올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막대기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그 지팡이 끝 고리를 이용해서 목자가 양 새끼를 들어서 어미 양에게 옮겨주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성령의 지팡이는 우리가 때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하시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전히 고집 피울 때가 있죠.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부디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맞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 길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나는 역사,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역사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함을 믿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맹수로부터 보호할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에 안심하며 주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 따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고집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원망과 불평들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참 당황스러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심으로 의의 길, 우리가 살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일생 한평생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그분 손잡고 우리 성령님 손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선하신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미래의 앞길이 불투명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안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규환 권사님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병원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순남 성도의 올케와 또 질병이 있어서 이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미래의 앞길이 불투명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있으나 갈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다급하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살 길이 어디인지를 아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용기를 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북한 김정은 우리 위원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들이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 정부와 백성들이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있었던 죄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경제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급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돌보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높은 곳 그리고 낮은 골짜기, 때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죽을 것만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길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살아가고자 하올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준 형제 우리 오늘 왔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우리 그 경대 로스쿨 학생들 합격을 다 했습니다. 우리 김한나, 이제 김도환, 임태혁 우리 네 청년들 다 합격했는데 성도님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임태혁 형제 대표로 오늘 온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일어나실 때 크게 하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고명진, 우리 하지영 우리 두 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동은교회에서 경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실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우리 행정실장님 강태동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
주변에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남과 북의 지금 긴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서로 눈짓으로 인사하실까요? 예. 욕 많이 보시죠. 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물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것을 서로 확인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진리로 이끄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높은 데로 올라갈 때나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